지난주에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이은 겁니다. 이어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입으라. 20절에 이랬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배우지 아니했다. 이 얘기 뭐냐면 가르침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예배석 교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예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들었다.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운 게 맞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간접적으로는, 그죠?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럼 누구에게 배운 거죠? 아니요, 이걸 바꿔야 돼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요, 그죠? 그럼 간접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행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대행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행자 얘기 들었어요? 대행자는 뭐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좀 고급진 단어로 하면 대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대면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 듣는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우리를 대면해서, 맞아요,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할 게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대행자, 말 그대로 대언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하는 거지 제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예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외에 제가 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말 실수가 많죠. 그럼 여러분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거는요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그 귀담아 들으지만 잘 기억합시다. 성경 외에는 모두 다 참고서다. 참 이 참고서가 점점 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교과서보다 학원에서 내고 유명한 사람이 낸 교재들이 더 비싸게 팔려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교과서보다 희한하게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는 경향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게 뭐죠?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교과서를 안 따라가요. 교과서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진짜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알았어요.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할 일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도 그런 거, 우리 삶에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 옷을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새 옷. 어제 사서 오늘 입은. 아니면 한 번도, 언젠가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입던 옷을 오늘 입고 오신 분 있어요? 한 분 계시는군요. 그 얼마짜리예요, 권사님? 가격은 그래? 비싸요? 선물 받았어요? 왜 무슨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생일. 근데 왜 오늘 입고 왔어요? 사전도 왜 안 입느냐고. 그래서 오늘 입고 왔어요? 네, 오늘 무슨 날인지? 주일이라. 네. 자, 여러분 새 옷을 언제 입으세요? 주일날 입으세요? 중요한 날. 다른 분들, 자, 여기 이쪽만 뭐가 있는 게, 이쪽은 전혀 대답 안 하셔. 새 옷 언제 입으세요? 새 옷 안 입으세요? 새 옷이 없으세요? 한벌 사드려요? 절 따라오세요. 구제품 가면, 제 능력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은 구제품 옷 가면 다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백화점 데려가지 마세요. 네,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요. 새 옷을 입는 것은 뭔가 중요한 때 정말 입어요, 그죠? 아무 때나 새 옷 입지 않죠? 물론 이제 새 옷 중에서도 그냥
그 일상복으로 새 옷 살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새 옷이라는 것은 다른 거겠죠. 그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고 그분께 듣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가 지금 낡은 옷을 입을 때가 이제 지났어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해서 옛날 같으면 명절 때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 한 벌 사는 게 1년 연중 행사인 거 아세요? 요즘 내가 원하는 때 사잖아요. 옛날에는 너무너무나 옷값도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때만 샀어요. 그래서 옷을 얻어 입는 거, 여기 선물 얻어 입는 때는 명절 때, 그죠? 명절 때 새 옷 입어보신 분? 명절 때 다 어른들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 아이들은 명절 때 무슨 새 옷이야. 명절 때 그냥 용돈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추억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입었죠, 그죠? 새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때 입어요. 이 얘기 뭐냐면요, 그 새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따라서 합시다. 사건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요즘 세대는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 사건.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사건이 있고 이벤트가 있는 건데 그 이벤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벤트가 있을 때 새 옷을 입지 않고 갔을 때의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움츠러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새 옷을 입고 거기에 걸맞는 것들인데 저는 못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면 너무 큰 상처인데 커서 그런 적이 있어요. 커서 그런 적이 뭐냐면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 초고 또 이제 이제 빡빡한 이제 전두산 살림으로 사는데 졸업비가 없다고. 졸업비. 사실 손을 벌리면 뭐 내줄 사람이 있었는데 좀 자존심이 그렇더라고요. 졸업여행 갈 돈도 없어갖고 졸업여행도 안 가고, 근데 그 졸업여행 때 사진도 없고 그러니까 앨범에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야 가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이제 대학원 때니까 대학원 때는 또 좀 저것가 비싸요. 네, 그거면 우리 아이 분유값이야. 한 달.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돈 다 내고 졸업식 하는 분의 가운을 빌려갖고. 근데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왜 그때 이렇게 돈이 좀 없었을까? 또 근데 그때는 뭐냐면 저를 이제 자책하는 거야. 야 그때 조금 좀 누구한테 좀 달라 그러갖고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았나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새 옷을 입고 뭘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나 혼자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소외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외감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한번 졸업식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워져. 여러 번 있는 것 중에 한 번 되는데 그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때에 남들 가운 빌려 입고 찍은 그 사진 하나 아마 그 사진도 남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소외감도 느껴야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제 옛날 거 졸업한 사람들이야. 이제 졸업식이야. 새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됐다. 새로운 이벤트에는 새 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래.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니까 오늘 입었던 옷은 내일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 입을 옷을 그 전날 진짜 중요한 날을 생각하면 그 전날 잘 준비해 둡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도 하고 예전 같으면 세탁도 제대로 하고 새 옷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내일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제 입었던 옷에 끼어 입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 멍을. 여러분, 어제 입었던 옷에 끼어 입습니까? 어제 옷을 벗어버립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옷 입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옛날 옷을 끼어 입고 거기에 새 옷을 입어요. 얼마나 어색할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 근데 굳이 그 옛날 옷, 가끔씩 어렸을 때, 저는 아니지만 그 옛날 옷 안 벗겠다고 버티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본 사람 혹시 있어요? 몇몇 있으겠죠. 웃지만 웃으신 분들. 네. 왜 그 옷은 안 벗으려고 하는지, 새 옷을 입어도 이제 참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좀 때리세요. 우리를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기 때문에 옛날 옷 안 입자, 안 벗잖아요. 그럼 때리세요. 제발 좀 옷 좀 벗어라 이놈아.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세요. 뭐요? 옛사람인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래요. 유혹의 욕심을 따른대요. 그게 지난주에 본 거예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자,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은 더러워진 옷이에요. 더러워진 옷이. 그러니까 적당히 더러워졌으면 이게 티가 안 나면 그냥 입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를 봐야 돼. 나 자신을 봐야 돼.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은, 계속 설교는 너 더러워졌어. 그 옷을 벗어야 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냅둬요. 냄새나요. 보기 싫어요. 신부는 그게 아닌데, 신부는 왕인데 거짓꽃을 하고 있고 거짓 옷을 입고 여전히 살고 있는, 길바닥에서 구르고 그 더러운 것과 함께 뒹굴었던 그 옷을 여전히 입으면서 자기는 왕이래요. 나는 바뀌었대요.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안 바뀐 거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세상에서 뒹굴고 더러워져. 진짜 꼴도 그 상거지 꼴에 아주 그냥 냄새도 풀풀 나고 이발도 안 하고 옷은 다 헤어지고 도저히 그대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씻겨. 씻길 때 어떻게 해요? 옷 다 벗겨. 거짓골로 살았던 더러워졌던 그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실제로 그 예화를 보면 분명히 입고 있던 눈에 보이는 옷이지만, 그런데 그 옷은 상징적으로는 어떤 옷이었어요? 거짓 옷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힙니다. 실제적으로 새 옷이었는데 상징적으로는 그 도시에, 그렇죠? 그 아버지의 가문 안에 걸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는 거짓골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너는 거지가 아니야. 더러워진 옛 옷을 벗어. 그리고 벗기고 씻기고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걸맞는, 그렇죠? 중요한 옷을 입혔다. 이것이 탕자 비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더러워진 것인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졌다.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썩어졌어. 막 해진 거예요. 냄새 풀풀 날 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낀,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색은 괜찮죠. 여기 봐서 여러분 보세요. 야, 저 사람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멀쑥해요. 어떤 옷은 나도 저런 옷 하나 사 입을까 할 정도의 멋진 옷들이지만,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면적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아닌가, 썩어질 옷은 아닌가, 더럽혀져서 주님도 좀 참기 힘들어갖고 우리가 올 때마다 얘야 좀 제발 좀 그 옷 벗으면 안 되겠니? 사실 하나님은 매 주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너 네 고집스러운 그 옷
허랑방탕하고 네 삶을 정말 더럽히는 그 옷 벗으면 안 되겠니?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말씀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 왜? 거기 익숙해져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씩 보면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이랑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행색이 아니라 냄새. 교회도 가끔씩 이제 뭘 얻으러 오시잖아요. 행색은 그래도 그냥 봐줄 만해. 그리고 요즘은 좀 노숙자들도 옛날 좀 달라갖고 옷은 괜찮게 입어요. 근데 딱 드러나는 게 있어. 냄새. 어떤 때는 저 씻겨서 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도 우리 냄새 잘 맡으시는 거. 행색은 괜찮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의 냄새,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는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씻기지 않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지 않으면 못 막아요. 199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처음으로 중국에 이제 선교지를 갔습니다. 중국에 선교지를 가서 거의 한 2주 이상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자는 잠자는 곳, 그들이 먹는 거 다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게 선교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그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은 아내가 여기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익숙해갖고 한 2주 동안을 살고 왔으니까 나는 나한테 냄새가 나는 줄 몰랐어. 나중에 그 냄새를 내가 맡고선, 야, 비행기에 같이 옆에 타고 온 사람 참 힘들었겠다. 아니 그 냄새를 처음에 몰랐는데 익숙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그 샤워도 하고 그러는데 드디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와, 옷 다 빨고 몸도 샤워를 했는데도 그 쩌든 것.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쩌든 때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못 맡아요. 나는 냄새가 나는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여러분 시궁창도 여러분 한 달, 2달 살면요 시궁창 냄새 안 나요. 이 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제발 좀 거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맡겨야 돼. 냄새가 나냐고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요? 내 코가 별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늘 맡는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 가정마다 어디를 가든 냄새가 있죠. 좋은 냄새가 나십니까? 냄새 나도록 하잖아요. 방향제 뿌리고, 그죠? 향수도 뿌리고. 여러분 향수 왜 뿌리세요? 향수. 좋은 향수 뿌리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 좋은 향수는 비싼 향수더라고요, 보니까요. 싸구려 향수 저도 써보니까 알아요. 싸구려 향수는 냄새는 강한데 조금 사라져. 좋은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향수를 좀 알겠어요. 좋은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좋은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진짜로 원래 너무 냄새가 나서 그걸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악취가 나는 곳에 향수를 뿌리면 잠시는 여러분 속일 수 있지만 그 악취 향수와 플러스 돼서 더 악취가 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향수 뿌리기 전에 샤워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여러분은 나는 매일 씻느냐? 이게 죄송해요. 그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사람이 목사예요. 누구 냄새? 성도들의 냄새. 어떤 냄새? 킁킁대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변태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냄새가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늘 이걸 보고 있거든. 나는 늘 성경을 보고 늘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살피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누군지 알죠? 전문가는 여러분 참 향수 얘기를 하지만 향수도 여러분 전문가들은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확 맞추더라고 딱. 그러니까 전문가 앞에 가서 향수 막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나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일 먼저 제가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를 살펴볼까요? 안 살펴볼까요? 그럼 악취를 제거하고 여기 쓸까? 안 쓸까요? 하려고 하죠. 누구보다도 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졸업식 때 나만 졸업비를 내지 못하고 가운도 사지 못하고 그냥 일상복을 갔을 때에 제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맨 뒤에 가야 있었을까요? 왜요? 나만 가운을 못 입었어.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몇 사람 좀 있었어요? 동지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그 맨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나한테 안 와. 왜? 나 저 졸업식 저 현장에 있는 게 맞는데 겨우 돈 없어서 가운 하나 안 샀다고 내가 거기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좀 슬프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류로 가기 원하잖아요. 여기도 인정을 받고 저기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주류 사회는 천국이에요. 거기는 귀족들만 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족으로 초청을 받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 이전에 세상의 때를 그대로 그 냄새를 그대로 풍기면서 기어코 그냥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비유.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다 거절하니까 뭐라 그래요? 종들의 너희들 어디 가든지 그냥 다 초청을 해. 근데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청을 손님들이 다 왔는데 주인이 그 너무 기뻐갖고 다 찼으니까 돌아보는데 어떤 한 사람을 가서 책망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냐 그러고요. 이 얘기는 잘 보세요. 이 얘기는 그 초청을 할 때에 그 초청장에는 목욕을 하십시오. 새 옷을 드릴 테니까 새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주인이 새 옷을 다 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중요한 날이니까 새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주인이 그 새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그냥 자기가 주지도 않았으면서 책망했다면 이 주인이 나쁜 놈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주인이 신랄하게 하면서 쫓아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너한테 새 옷을 줬는데 너 그거 팔아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놀란 피로 희생하신 그 기가 막힌 새 옷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옛 옷을 입고 늘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나를 꾸미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으로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덧입는 신앙이에요. 그죠? 거룩함도 덧입고 의도 덧입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나중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기 자신을 좀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썩어져가는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늘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좀 재밌는 얘기가 또 있어요. 자, 24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 자, 옷으로 표현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뭐 홀로 영화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잘 기억해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 어떤 상황과 모든 것을 옷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것이 있어요.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대목 중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은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지를 모르고 갔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괜찮은데 초청은 받았는데 처음 갔더니 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런 자리인지 몰라서. 그럼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도로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혼자 버팅길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 좋은 자리에 나는 누리지 못하고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가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리 보면 초청한 자리인데 그래도 마침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갖고요, 어디를 가냐면 양품점을 가서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다시 넥타이를 메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떳떳했을까요? 뻘쭘했을까요?
처음에는 뻘쭘했는데 두 번째 왜? 내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뭐냐면 처음에는 기가 죽고 나왔는데 가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여기 초청을 받는 게 맞는데 단지 내가 정장을 못 입었다고 내가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를 하나 샀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넥타이를 사셔야 돼요. 새 옷을 사셔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춰. 그러려면 내 마음의 태도에 아이씨 뭐 이 정도쯤이야. 여기만 장소야 뭐 어디가 대접받지. 이러면 평생 대접 못 받아요. 초청받은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적당히 살면 되지. 꼭 이렇게 꼭 뭔가 갖춰야 돼? 갖춰야 돼요. 성경에는 격식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격식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격식은 뭐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에 예수라는 사인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청장에 예수라는 사인 도장이 꽉 찍히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또 성령님의 또 인침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을 볼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들이 있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24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입는데 두 가지 옷을 입으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옷인데 따라서 거룩하게 지으심 받은 옷.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막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무게감 있게 생각해서 조용하고 막 엄숙한 이게 아니에요. 그런 옷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옷이에요? 왕의 대관식 때 입는 옷은 그런 옷이에요. 아주 엄숙하고 그래서 남이 다 입혀줘야 돼. 결혼식 때 신부 옷 막 입어요? 자기 혼자 입을 수 있어요? 입혀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옷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냐?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두 가지 재료로 한 거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의로 지은 옷, 진리로 지은 옷. 자,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처럼 입는 거예요. 근데 의의 옷이래. 이 얘기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의가 의로운 척하거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보면 믿음을 보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건대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은 아니더라. 그의 행실이 뒷받침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겉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행실이 따른다는 거죠. 그럼 항상 나는 의로운 행실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야 돼요. 두 번째, 진리의 옷이래요. 진리의 옷. 진리의 옷은 어떤 걸 말할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진리의 성령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의의 옷과 진리의 옷을 내 스스로 입을 수 있을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리의 옷과 의의 옷을 내가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나는 말 그대로 죽다 깨어나도 의의 거룩한 옷, 진리의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도 아니고요. 장인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그 옷. 그럼 누군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생각이 옳은 일을 해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한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엉뚱한 옷을 입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 것. 내 생각으로 만든 옷, 내 의, 내가 정한 내 의, 자기 의로 만든 옷,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 따라서 성령께서 지어주신다. 네, 물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성령께서 지어주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요, 에베소 전체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계속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2장 18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얘기 뭐냐면 한 공동체를 부르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샵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때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있으면, 요즘 뭐 인터넷에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옷은 인터넷에서 주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 모든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중요하다면 샵을 갑니다. 거기에 걸맞는 옷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기 초청받은 것도 그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옷을 쇼핑하십시오. 의의 옷을 쇼핑하십시오. 진리의 옷을 쇼핑하십시오. 근데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걸려있는 거예요. 걸려있는 거. 아, 그렇구나. 의의 옷과 진리로 그 모든 거룩한 옷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구나. 그것을 내가 사서 입는 게 중요하구나. 4장 30절에는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얘기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할 때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5장에 가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고요, 6장에 보면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맞춤 제작하듯이 제공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맞춤에 대한 설명서를 그 옷마다 지금 달아놓으셨어요. 우리가 옷을 사랑하면 그 옷이 걸려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모양을 봅니다. 내 마음에 드는가. 진짜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옷 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옷이 메이커가 어딘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핸드메이드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건지 다 봅니다. 눈에 띄게 좋지만 이 옷의 원단이 뭔지 봅니다.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지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청한 그 샵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들어 옷이 질비합니다. 질비합니다. 하나 입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내가 입어야 될 옷의 규격과 제품과 모든 것들을 말씀하세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내가 찌면 상품을 누가 가져가고 싸우는 일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 봐. 네가 감히 그 옷을, 이건 내 거 가져야 돼, 서로 싸우는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필요한 옷들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걸 입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이 들으면 다 달라요. 그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 똑같이 들었다면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설득하고 말 그대로 뭐 한 것 같아요? 요즘 뭐 한다고 그러죠? 그루밍 한가, 그루밍. 집단한 거, 집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그 옷들을 내가 살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샵에 들어왔다면 일단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자, 첫 번째, 샀다. 그러면 첫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뭘 벗어버려야 돼요? 옛 옷 따라 산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적인 행실을 줄여가고 멈춘다.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강제로 벗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분요. 내가 벗어야 돼요.
강제로 입히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세요. 가끔 그럴 때 아주 독특한 경우, 바울 같은 경우 아무리 주님께서 와서 뻗팅기니까 강제로 그냥 도상에서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한 방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건 진짜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세요. 바울은 그래야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입은 거예요. 근데 그래, 나도 그렇게 입혀주세요. 그럼 바울만큼 고난을 받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샵 안에 이렇게 불러들였을 때 잘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잘 기억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기쁘고 내 의와 내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기 시작하셔야 되고 이제는 벗어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새 사람을 옷 입는데 잘 기억하세요. 옷은 그분이 만들어 주셨는데 입는 건 내가 입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잘 기억하세요. 옷은 장인이 만들어요. 근데 그 장인은 자기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입히기 위해서. 그럼 내가 입어야 돼, 그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새 옷을 입는 몇 가지 주의사항. 첫 번째, 자 보세요. 더럽혀서는 안 돼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행실들을 멈춰야 돼요. 두 번째, 그 옷을 입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말씀, 기도, 성령님과 동행. 예,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요 때는 요렇게 입는 거구나. 성령님을 요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고 에베소 전체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를 따라서 세 가지만 말씀하실 거예요. 첫째, 따라 말씀의 옷을 입는다. 기도의 옷을 입는다. 동행의 옷을 입는다. 예, 요거는 따라서 내가 입는 것이다. 올 한 해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에 하고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기도하며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리라.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경영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옷이 드레스룸에 있어도 그것을 때에 맞춰서 입는 거는 내 경영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때로는 코치도 받아야 돼요. 어울리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건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임해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즐거워하실 게 있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옷을 한 벌씩 주세요. 새 옷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입는 게 문제. 그 새 옷을 입으면 그 새 옷에 걸맞는 현장과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자격지심,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안 맸다고 자격지심에 나왔던,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다시 넥타이를 매서라도 들어가더라.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 졸업식 앞에 앉지 못했지만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비용을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리라. 아멘. 요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모든 걸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다시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다시 기도의 골방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읽고 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특별히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 캠페인 한 거 있잖아요. 자기율 캠페인 때 썼던 기도 있잖아요. 그거 좀 꺼내봐요. 먼지 좀 털고 좀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수많은 멋지고 좋은 의복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기도문들을 열기 시작하나요? 기가 막힌 자녀에게 입히신 옷이 발견될 겁니다. 그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했을 때 그때 이런 옷을 주께 주셨네. 그 옷을 입으세요. 누가 입는 거라고요? 내가 입는 거예요. 자녀들은 스스로 못 입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입혀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결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이 있단다. 나는 너희를 새롭게 지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이렇게 제발 좀 입자.
자, 옆 사람에게 하거든. 새 옷 좀 제발 입읍시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